오늘 말씀은 예수쟁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내십니까?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경우가 식사하기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식사하기 전에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잖아요. 식당에 가셔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술이나 담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이 전혀 딴판인 분들도 계시죠.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데 회사에만 가면, 가정에만 가면 그렇게 화를 잘 내고 그렇게 짜증을 잘 내고 그렇게 온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서로 표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고기 모양 아시죠?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첫 머리 글자로 해서 그 모양을 물고기, 그래서 표시를 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한때 유행을 해가지고요, 차에나 가정이나 아니면 액세서리로 많이들 하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현저하게 표시를 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그냥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삼아야 할 삶의 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민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장이나 십자가 같은 액세서리, 이런 걸로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속에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인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모습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쟁이는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렇다고 예수쟁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다운 행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같은 경우에 그 로마 도시에는 노예와 떠돌이 상인, 여행자, 시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뒤덮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도 로마 시민권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민족이 아니며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되는 그러한 행동 양식으로 생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식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 최강국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대국 나라의 한 국민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제국의 한 시민으로서의 자랑거리인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베이스가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다니고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판사, 의사, 법관 이런 거에 그렇게 좋아지고 선망하지는 않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참 많고 요즘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내가 주식을 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알아주는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에 물고기 표시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강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그 군사들처럼 큰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열매를 겉으로 나타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아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가장 신앙이 좋다고 자부심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발에 차이는 돌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겉모습만은 수많은 발에 차이는 그 돌들보다도 그들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그 열매도 또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 모두가 성자가 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나타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를 씻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우상을 더 좋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최고의 보물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보물들을 우상과 바꾸고 세상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말씀과 성전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쩌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큰 보물이 있으면 그것이 잘 있나 매일같이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살펴보십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보물을 쓰레기장에 버려놓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청소하고 가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깨끗이 돌보며 가꾸며 지나가고 계셨습니까? 제가 잠깐 교회를 둘러봐도 아마 쓰레기통 주변은 지저분해져 있을 거고요. 화장실도 뭐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가 썩 깨끗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나치세요. 심지어 나의 집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말씀과 교회는 나의 삶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넘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재미있는 것에, 좋은 것에 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꼭 되지는 않습니다. 진중한 역할, 한 편의 드라마를 보거나 한 편의 영화를 볼 때 주인공만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 주인공도 물론 잘생기고 예쁘면 더 좋겠지만 그 영화 속에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그런 조연들에 의해서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더욱더 재미나고 더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에도 모두가 다 공격수만 한다 그러면 그 축구를 이기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집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비밀 요원들과 같습니다. 교회를 모두가 다 드러내놓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에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 무더운 날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곳곳에서 수고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올해 여름 행사를 지나오면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여름 행사가 아이들이 많고 부서가 많다 보니까 4주에 걸쳐서 행사를 거쳤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근데 이 4주간에 매주 나오셔서 봉사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아이들의 필요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땀 흘리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큰 박수와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헌신하고 또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블랙 요원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꾸 힘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누구야? 라고 내 이름이 내고 싶은 그 순간, 복음 안에서 연관된 삶으로서 자기를 살아가고 자기의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힘의 중심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순간, 나는 누구다,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섭섭했다, 어찌 보면 진짜 위험한 신호일 것입니다.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나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안 알아줘? 왜 내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의견을 안 받아줘? 내 직분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내 존재가 이렇게 안 알아주려고 할 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과연 그 순간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자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 다닌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신앙은 없지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내 말투나 내 행동들이 더 성숙되지 못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나서요?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내가 고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성자처럼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자처럼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신앙이 어릴 때는 사실 자기 자신만을 추스리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점점 신앙 안에서 자라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아픔도 담아줄 수 있는 깊은, 그러한 사랑이 깊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찬양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감옥에 갇혔는데 욕이 나오시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갑자기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욕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부 다 비명소리에 욕하는 소리밖에 아마 안 들리는 그런 공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삶의 그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그 순간,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찬양은 기술이 아니고 찬양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모두가 다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부를까? 어떻게 하면 섹션이 화려하게 해서 좋은 찬양을 부를까? 이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가끔 찬양 금요철야나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찬양이 어렵다고 안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요 찬양이 어려워서 나 금요 찬양 금요 기도에 못 가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찬양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랩의 민족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수많은 랩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안 된다, 왜 이러면서 래퍼들이 다 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자분들 항상 과묵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남자분들 3명만 모이면요, 네, 여자분들 못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스럽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점이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억울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위대한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참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명예이든 저주이든 감옥에 갇힌 것이든 더 나아가 죽음이든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죽음조차도, 나의 죽음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때로는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인 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이 결국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여러 속상함과 고단함이, 곧 여러 시험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요, 저주받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난 그렇지가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누군가는 마중물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나의 이 고난도, 나의 이 고통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내가 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은혜 받았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참된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네, 많은 분들이 피곤해 하시죠. 지금 거의 3분의 1은 끝내야 될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순신 정신,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대충 감이 오시죠? 아무에게도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정신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이것을 꽁꽁 숨기며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불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리게 되면 부담스러울까 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꼬투리 잡아서 괜히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무서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빚어가는 중입니다. 빚어지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성자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에는 갈 길이 먼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주눅들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는 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 방향대로 내 핸들을 꺾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순종하고 자라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쟁이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지어져 가고 부족한 것은 용납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엔 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할 만큼 내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정말 완벽합니까? 농담도 좀 잘하시고 가서 웃기도 잘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1, 2, 3부, 2부, 3부, 그다음 5 찬양대까지 이렇게 찬양대들이 계신데요. 너무나 찬양의 은사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저만큼만 했어도 여기 없겠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또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금요 찬양팀에서 악기 다루시는 거, 합주단에서 악기 다루시는 거, 정말 지휘하시는 분들도 너무 멋지십니다. 네, 멋지세요? 네. 제가 저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음치박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치박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미친놈 소리 듣고 각오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 즐거워서요. 너무 좋아서요.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각 부서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11시 예배 둘러보면요, 주로 이제 설교 시작 전에 둘러보게 되는데요, 이제 각 부서의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들 하고 찬양 율동들을 합니다. 유년부에는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율동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든 아이들이든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면 웃고 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뒤에서.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찬양 율동을 하던 선생님들도 가끔씩 웃어줍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율동팀들이 너무 찬양을 잘하고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믿진 않으시겠지만 왕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뿌듯합니다. 네. 제가 한때는 춤추는 배꼽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왕 하는 거, 이왕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며 하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데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인상 쓰면서, 제가 농담처럼 어디서 들었는데, 바이올린 할 때 이거 하나인데 10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한다는 분이 있는데, 이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다 힘들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이런 비교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사야 때였는데요, 전사님은 돈 받고 일하잖아요. 나는 그냥 봉사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너 같았으면 너보다 더 잘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하고 짜증날 때도 있죠. 하지만 즐거움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쟁이거든요. 예수쟁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해도,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해도 당당하고 멋지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계십니까? 그것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란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분노로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믿음을 알리지 않는 그런 이순신 장군 정신처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있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참된 소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받아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예수쟁이와 함께하십니다. 막연하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됨을 위해서 물론 대가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복음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분쟁이나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바람이 불지만, 수많은 돌풍과 수많은 파도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 영광과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멋지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은혜롭게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 은혜가 넘치도록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로 미쳐있고, 예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다시 한번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부르짖으며 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슬픔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마음 무너질 일들, 고단하고 힘든 일들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하소연할 일들 너무나도 많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며 나의 처참하고 부족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심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복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능력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버텨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